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저기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첫날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단순히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내신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은 우리 삶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영적 싸움과 세상의 유혹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심을 교훈 삼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에 대해 성경은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험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광야, 아주 쓸쓸하고 외롭고 메마르고 척박한 그런 장소로 떠오를 것입니다.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죠.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아마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극한의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고난의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한 영적 준비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한편으로는 외롭고 척박한 곳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 또한 인생의 광야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유혹도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라는 그런 유혹의 시험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물질적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먼저 마귀가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을 명하여 다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행위지요. 예수님은 또한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은 그것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권력과 영광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경배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신 사건을 돌아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삶 속에도 육체의 소욕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육체의 소욕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순절을 시작하며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우리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님 앞에 경건한 시간을 가지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함께 묵상하는 말씀들을 묵상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또 예천 땅과 이 예천 땅의 복음화와 그리고 예천교회를 위한 기도해 주시고 예천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환우들을 위한 기도 우리 암투병 중이시거나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연로하여 함께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위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들이 사라지도록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각자 개인 기도 가지고 나오셨는데 우리 개인 기도 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